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에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12월 3일 밤이었나요? 그때 이래로 시간이 정지된 듯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저는 작년에도 이태원 참사 때 집에 토요일 밤인가요? 갔다가 그냥 잠깐 TV 보다가 시작부터 끝까지 다 봤거든요. 너무 큰 충격. 믿어지지 않는 영화 같은 현실 돼버려서 일이 손에 잡히질 않죠. 너무 불안하고 긴장된 삶을 살면서 그냥 일상이 다 정지돼 버렸어요. 이제 성탄 준비를 해야 되는데 성탄 준비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라의 위기 앞에서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저와 여러분 대한민국의 시민으로서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참 깊은 번민과 슬픔과 고통의 시간이 아니었나. 지금도 계속되고 있죠. 바라옵기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모든 이 땅의 그 타락함과 부패함과 불의함과 불법과 거짓을 다 드러내고 이 나라를 좀 새롭게 되길 기도합니다. 지금 그 충격이 좀 큰 것 같아요. 뭔가를 직접 보는 것은 어릴 때 그 성수대교죠. 성수대교 무너지는 것들을 다 봤고 또 삼풍백화점도 다 봤고 세월호도 다 봤고 이태원도 다 봤고 이것도 다 봤고 이거는 우리 어른 세대가 봤던 걸 듣기만 하다가 직접 지금이야 이제 세상이 이제 옛날 같지 않았어요. 옛날에 광주 때는 이게 다 통제가 돼서 초등학교 때인가 우리 담임 선생님이 광주 분이셨는데 그런 얘기를 수업 시간에 했는데 뭔 소린가 어린 나이에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지금은 뭐 이런 게 개인 휴대폰이나 유튜브나 이런 걸 통제가 안 되니까 실시간으로 벌어지는 일이 눈앞에서 보다 보니까 충격이 더 큰 것 같아요. 여러분도 아마 그러실 것 같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오늘은 그 골로새서 강의 8번째 시간인데요. 그 4세기 그 팔라디우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그 초대 사막 수도사들의 이야기라는 책을 썼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 책이에요. 제 방에 있는데 초대 사막 수도사들의 이야기. 제가 여러분에게 신비주의를 되게 경계하게 바라잖아요. 신비주의 관련된 그런 데는 가지도 말고 보지도 말고 듣지도 말라. 말씀 많이 드리잖아요. 근데 사실은 제가 이걸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네?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기독교 신앙의 그 신비함, 그 초월적 세계, 이거에 대한 굉장히 사모함이 많은 사람입니다. 제가 기도원을 오래 다니면서도 늘 하나님께 그 기도하는 것은 늘 그러한 거를 경험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직접 보게 해달라고, 만나게 해달라고, 또 그 성령의 능력을 제가 덧입게 해달라고. 늘 기도하던 사람이에요. 제가 신대원 다닐 때도 이 관련된 책들을 참 많이 봤는데, 그 책들 중에 하나가 이 책이에요, 지금. 초대 사막 수도사들의 이야기라는 책이에요. 그래서 이 책은 당시에 3세기, 4세기예요. 그 대표적인 책이 그러니까 되게 오래된 책이죠. 역사가 지금으로부터 거의 1600년, 1700년 된 책이 남아있다니까요. 수도사들의 이야기가. 가장 대표적인 게 두 권인데, 아타나시우스의 안토니의 생애라는 책과 지금 제가 소개하는
팔라디우스의 초대 사막 수도사들의 이야기라는 책이에요. 굉장히 역사적으로도 중요한 책이 되겠죠. 기독교 역사에서. 안토니의 생애가 357년에 기록되었습니까? 그리고 이 지금 소개한 초대 사막 수도사들의 이야기는 그로부터 60년 뒤, 그러니까 413년이 되나요? 계산하면 기록된 책이에요. 이 책은 당시에 그 수도사들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또 하나님과 같은 그 거룩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수행을 했는지를 이제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저자인 팔라디우스가 당시에 이 사막의 수도사들이 주로 거주하던 곳이 이집트예요. 이집트의 사막, 또 이집트, 또 팔레스타인의 광야, 시리아의 광야, 소아시아 등지를 다니면서 유명한 수도사들을 직접 만나서 그들을 인터뷰하고 또 그들을 만나서 또 다른 수도사들의 이야기를 들은 이야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여기서 말하는 수도사는 어떤 사람이에요? 요새로 얘기하면 도사들. 어떤 도사들 근데? 그러니까 이방신이 아니라 기독교 도사들. 그러니까 기독교 도사들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뭐 불교에서 열반, 해탈, 경지에 이르는 스님들 얘기하잖아요. 근데 기독교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바로 수도사들이다. 그래서 고행을 통해서, 수련을 통해서, 그 다음에 금욕을 통해서 어떠한 특별한 경지에 이르는 사람들, 이게 수도사라고. 팔라디우스가 만났던 수도사, 이 책에서 60명의 수도사의 이야기를 소개해요. 그 중에서 여러분에게 한 사람을 소개하려고 하는데, 도로테우스라는 사람이에요. 이 도로테우스는 60년 동안 사막에 있는 동굴에서 생활합니다. 예. 사막의 동굴이라는 건 뭘 뜻해요? 뭐 아무것도 없는 거죠. 굴 속에서 그냥 혼자 사는 거예요. 혼자. 이 도로테우스의 생활 방식은 아주 비참하고 가혹했습니다. 그는 혼자 집을 짓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루 종일 뜨거운 햇볕 아래 바닷가에서 돌을 주어 한 해에 하나의 수도사의 집을 지어줬어요. 그러니까 자기 집이 아니라 다른 수도사의 집을 한 해에 하나씩 지어줬다는 거예요. 그것도 어떻게? 바닷가에 가서 돌을 주어서. 많이 하지도 않고 1년에 하나씩. 그래서 이 책을 지은 팔라디우스라는 사람이 잠깐 여기 3년 동안 수련 제자로 같이 머물게 되는데 물어봐요. 이렇게. 아버지요, 이렇게 더운 날 당신의 몸을 괴롭히면서 무엇 하십니까? 그러면 그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것이 나를 죽이지만 나는 그것을 죽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힘들게 햇볕, 태양볕 속에서 쉬지 않고 일함으로 인해서 나를 죽인다. 뭘 죽인다고 했어요? 나를 힘들게 함으로써 나의 육신의 욕망을 죽인다는 거죠. 그리고 그는 약간의 빵과 야채, 그리고 물을 마시곤 했다. 뭐 화려한 음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동굴에서 사니까 그냥 매일 먹는 식사가 빵, 야채, 물, 이게 다예요. 우리는 이거 갖고 생활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먹고 싶은 게 너무 많잖아요. 근데 그런 게 없는 거예요. 빵, 야채, 물만 먹었어. 나는 한 번도 그분이 침대나 의자에서 잠을 자거나 두 발을 뻗는 것을 보지 못했다. 그러니까 한 번도 누워서 잠을 자지 않는 거예요. 발을 뻗지도 않는 거예요. 이렇게 평생을 산 거예요. 그는 자신이 먹을 음식을 마련하기 위해서 밤새도록 대추야자 잎으로 밧줄을 꼬곤 했다. 그러니까 낮에는 다른 사람 집을 지어주는 일을 하고 밤에는 또 뭐 하는 거예요? 자신이 먹을 음식을 마련하기 위해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잘 시간도 없죠. 그러니까 잠을 안 자는 거예요. 그분은 의도적으로 잠을 자지 않았다. 잠을 왜 안 자는 거예요? 이런 욕구를 이겨내야 된다. 그러니까 식욕을 이겨내야 되고 성욕을 이겨내야 되고 기본적인 인간의 욕구들 있잖아요. 몸의 욕구들을 이겨내야 된다. 그래서 잠도 자지 않는다. 일을 하거나 음식을 먹다가 졸릴 때만 눈을 붙였다. 그러니까 누워서 잠을 자는 게 없이 그냥 일하다가 졸리면 잠깐 이렇게, 또 밥을 먹다가 졸리면 잠깐 졸고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종 음식을 먹다가 도중에 너무 졸리면 음식을 흘리기도 했다. 잠자느라고. 팔라디우스는 사람들이 거룩하게 살며 하늘나라를 향하는 길을 걷기 원하는 사람들이
경쟁하며 본받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책을 썼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책을 쓴 이유는 60여 명의 사막의 수도사들을 찾아다니면서 어떻게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경건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고행을 하는지를,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본받게 하려고 이 책을 썼다는 거예요. 욕망으로 사는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다른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다. 당시에요, 유명한 수도사는요, 제자들이 막 2,000명, 3,000명. 그런 수도사는 지금도 그렇지만 어떤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 환상을 보고 그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고 별의별 신비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런 수도사 같은 경우는 제자들이 막 구름대처럼 몰려다녔죠. 그런데 어떤 수도사들 같은 경우에는 쫓아오는 무리들을 내치고 또 더 깊이 도망가서 혼자 살고, 예수님이 그러시듯이 그런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이런 거, 기독교에 이런 신비가 있잖아요. 이런 거에 관심이 많아서 이런 책들을 신대원 다닐 때 많이 읽어서 좀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기독교 역사에도 육체의 욕망을 절제하기 위해 고행을 하며 수행하는 것이 많이 유행했습니다. 거룩을 추구하는 이들은 세상을 떠나, 이들의 특징은 세상을 벗어난, 이 세상 속에 살면서는 나의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예요. 너무 유혹이 많으니까. 그렇죠? 우리 오늘날, 과거에는요, 제가 중학교 다닐 때만 해도요, 음란한 거에 접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없으니까. 그러다가 이제 반에서 좀 불량 학생이라고 하는 애들이 가끔 이제 가져와서 이제 팔았어요. 사진이나 이런 거를. 50원, 100원에. 여자 사진을. 그게 어디서 나온 거냐면은, 제가 오산이니까 송탄 쓰레기장, 미군 부대 쓰레기장에서 이제 주워서 이제 그거를 미군 잡지를 주워다가 또 그런 애들이 그걸 구해서 가서 반에 와서 그거를 50원, 100원에 팔았어요. 그게 다예요. 근데 오늘날 아이들은 초등학교 때, 그게 중학교, 제가 중2 때 기억을 하는데, 오늘날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초등학교 그 이전부터도 휴대폰 안에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TV를 키면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거룩을 유지하는 게 가능하겠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하죠. 그런데 과거에도 그랬다는 거예요. 과거에도 세상에서 살면서 내가 어떤 육신의 욕망을 통제하고 하나님의 거룩을 닮은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디로 간 거예요? 사막. 거기가 이집트가 이제 산이 많았으면 어디로 갔겠어요? 산 속으로 갔겠죠. 그런데 이제 사막이 있으니까 사막으로 가서 스스로 이제 세상과 차단해서 육신을 이제 통제하는 삶을 살았던 거죠. 근데 이들 가운데 그럼 초자연적인 신비한 체험들을 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이런 책들을 읽다 보면 정말 신기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죠. 그런데 이런 금욕을 통한 고행의 유혹이 바로 골로새 교회에도 있었던 거예요. 오늘 본문 23절을 보면 거기 같이 읽어볼까요? 다시 23절 시작.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에 나왔죠. 몸을 괴롭게 하는 거. 이 몸을 괴롭게 하는 게 바로 뭐예요? 이게 금욕이죠. 금욕. 내 몸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몸이 원하는 거 반대로 하면서 참는 거죠. 참는 거. 절제하는 거죠. 몸을 따라서 살지 않는 거예요. 몸의 욕망을 따라 살지 않는 거예요. 자고 싶은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지 않는 거예요. 배고픈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먹지 않는 거예요. 이게 이 몸을 괴롭게 하는 거예요. 금욕주의죠. 바울은 그런데 골로새 성도들에게 이런 거짓 교사들을 주의하라고 경고한 거죠. 그리고 이제 직접 책망하는 거죠. 신학자 더글라스 문은 우리가 오늘 읽은 20절, 23절을 거짓 교사들의 문제를 다루는 절정, 지금까지 비판을 했잖아요. 그 중에 이게 절정이다 이렇게 설명했어요. 가장 간결하고 가장 강한 책망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2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바울은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을 따르는 일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이렇게 수사의문이라고 하는데 질문하면서 책망하죠. 그리고 그런데 바울은 20절에서 단서를 달아요. 이건 조건절 2% 표시되어 있는데요.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이래. 조건.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는데, 이 말이야. 그런데 왜 그렇게 해, 이 말이야. 너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는데 왜 세상을 따라 살아? 이런 말이죠.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죽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예수 안에서 자유를 강조하죠. 그런데 이러한 세상의 규례를 따르는 것은 뭐예요? 다시 묶이는 거죠. 내가 예수 안에서 너를 묶임에서 풀어줬는데 그럼 자유해야 되는데 왜 다시 묶여? 이 말이에요. 왜 다시 묶여? 제가 여러분에게 늘 강조하는 게 뭐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자유함이다 그랬죠. 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했으니까. 신앙은 이게 얽매이는 게 아니에요. 얽매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유하시라고. 자유하셔야 돼요. 자유라. 얽매이는 것은 종교인이 되는 거예요. 율법주의자. 그런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신앙생활하면 마음은 별론데 그냥 억지로 막 다른 사람 의식해서 그러시는 분들 많잖아요. 자유하는 우리 기독교는 굉장히 자유에 있어요. 자유. 예수님이 우리에게 준 게 그 자유란 말이에요. 바울이 골로새 성도들한테 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안에서 모든 율법을 이름으로 너희를 자유케 했는데 왜 다시 세상 걸 따라다녀? 이 말이에요. 그죠? 왜 세상의 법칙과 규례를 따라다녀? 이런 얘기죠. 노예가 되었다는 거지, 다시. 종이 되었다는 거지. 여기서 20절에 있는 세상의 초등학문은 이미 많이 살펴봤으니까 이제 좀 아시죠? 세상의 초등학문을 말하는 헬라어는 중요하니까 좀 알아도 괜찮죠? 스토이케이아라고 해요. 스토이케이아. 이건 뭐라고 했습니까? 원래 뜻은 세상을, 고대 헬라 철학에서 세상을 이루는 원소, 4가지. 그게 뭐예요? 세상을 이루는 원소. 그게 뭐예요? 물, 흙, 불, 공기죠. 또 다른 뜻은 뭐라고 그랬어요? 세상을 지배하는 영적인 존재들. 그죠? 더글라스 무라는 신학자도 여기 세상의 초등학문을 영적 세력들로 이해를 해요. 그런데 저는 좀 다르게 말씀을 드렸죠. 여기서는 영적 세력이라는 의미보다는 뭐에 가깝다? 율법에 가깝다. 유대인들이 주장하는 율법. 그렇죠? 그래서 예수로만 믿으면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데 이 거짓 교사들은 자꾸 뭔가를 요구한다. 뭘 요구하는 거예요? 예수 플러스 율법, 예수 플러스 할례 이런 다른 것들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예수 플러스 천사 이런 것들이죠. 이런 걸 다른 복음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세상의 초등학문이라는 것은 영적 존재라기보다는 당시 유대인들이 강조하던 율법과 관련된 규칙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율법과 같은 가르침, 이방사의 관습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한다. 바울은 예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 더 이상 율법에 우리가 이제 구속되지 않는다, 이제 자유롭게 되었다라는 강조하는 거죠. 그런데 어찌하여 너희는 아직 규례를 지키느냐라는 거죠. 골로새 성도들의 문제는 세상에 사는 사람처럼 산다는 것이죠.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존재임을 전제하는 거죠. 바울은 이미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얘기했죠. 굉장히 중요한 본문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골로새서 1장 13절입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원래 우리는 흑암의 권세, 사단의 종 노릇하던 자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해서 어디로? 하나님의 나라, 그의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겼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는 존재가 바뀌었다. 이 세상 나라에 속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자녀이다. 이 말이죠. 그러면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지 않다는 뜻입니까? 그렇지 않죠. 여전히 우리는 세상이란 나라의 발을 딛고 살아가죠. 그런데 우리의 참된 고향은 본향이 있다는 거죠. 돌아갈 곳. 그래서 그걸 순례자 나그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 진짜 나라가 있다는 거죠. 신자는 진짜 고향, 돌아갈 곳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으로 신자는 율법에 대해서 죽었고 죄에 대해서 죽는다는 거죠. 이거를 바울은 로마서 6장 13절, 15절에서 얘기했죠. 같이 볼까요?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게 죄에 대해서 죽은 거죠. 너희가 법 아래, 너희가 율법에 종속되어 있지 않다. 이제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모든 율법을 이루었다. 그래서 율법의 종노릇하는 너를 건져내서
너를 어디로? 은혜로 인도하셨다. 은혜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죠. 그죠? 은혜 아래에 있는데 더 이상 우리가 죄의 종로로 타지 않는다. 율법의 종로로 타지 않는다. 우리는 은혜의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며 살아라. 왜 세상의 규칙들을 지키면서 다시 율법의 종로로 타느냐. 이렇게 바울이 책망하는 거죠. 이것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바울 당시의 율법이나 헬락 철학 또는 천사 숭배 등이 그 당시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을 미혹하는 초등학문이었어요. 그렇다면 오늘날 세상의 초등학문은 무엇이겠습니까? 물질 만능주의죠. 머니 톡스. 돈이 말한다. 영어 속담이죠. 돈이 말한다가 뭐야? 돈이 다다. 돈이면 안 되는 게 없다는 거죠. 돈이 신이 된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죠. 돈을 사랑하고 돈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기독교인도 전혀 부끄럽지 않은 세상. 아니면 우리가 살고 있는 자본주의. 자본주의는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우리가 자본주의 살잖아요. 살아보니까 많이 계세요? 네. 근데 우리는 자본주의 문제를 별로 이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이게 마치 지구상의 완전한 체계인 것처럼 여기잖아요. 근데 우리 집사님 말씀하셨다시피 자본주의가 얼마나 가혹합니까? 자본주의가 얼마나 문제가 많습니까? 자본주의. 이제 거기서 더 나가서 이제 신자유주의자를. 예전에 이명박 대통령이 대통령 되고 나서 한국에 전부 다 뭐로 바꾼 거예요? 신자유주의. 미국에서 이미 80년대, 90년대 쓰고 가서 끝나버린 걸 뒤늦게 이제 그 당시 미국에서 공부한 교수들이 가져온 게 신자유주의. 그래서 학교를 다 어떻게 바꾼 거예요? 특목고로 바꾼 거잖아요. 경쟁해야 된다. 안 그래도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경쟁에다가 죽을 것 같은 나라인데 세계에서 스트레스가 사는 지수가 제일 높은 나라인데 그것도 모자라서 더 경쟁해라는 거예요. 애들까지. 그게 신자유주의자. 이런 것들. 치열한 경쟁을 당연하게 여기고 경쟁을 미화하죠. 또 강한 자만 살아남는다. 이 약육강식이죠. 약육강식은 인간의 법칙이에요? 정글의 법칙이에요? 정글의 법칙이죠. 근데 우리는 거기에 익숙해 있잖아요. 당연하게 여기잖아요. 강한 자만 살아남는 거. 약한 자면 망해야 되는 거. 똑같이 커피 가게를 해도 약한 자는 망해야 되는 거. 약한 자의 뜻은 뭐예요? 돈이 없거나 실력이 없거나 뭐 자리가 안 좋거나 뭐 부모 뒷 배경이 안 좋거나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약한 자는 여러 가지 뜻이죠. 그럼 망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아무렇지도 않고 당연하게 생각해요. 당연하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이 없죠. 그만큼 우리가 뭐에 물들어 있는 거예요? 세속적 가치, 세상의 초등학문에 이제 물들어 있는 거죠. 뭐 입시제도도 마찬가지죠. 입시제도도 거기에 뭐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를 따라야 되는 거? 뭐 군대 제도, 뭐 이런 것들 전부 다 그렇잖아요. 그죠? 또 쾌락주의, 또 개인주의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세상의 초등학문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골로새 교회의 초등학문은 율법이었고 또 천사 숭배와 같은 그런 것들이었다면 이 시대를 지배하고 있는 가치들은 다른 세상의 초등학문이 우리를 감싸고 있다는 거죠. 황금 만능주의, 적자 생존, 약육강식, 개인주의, 쾌락주의, 성공주의, 욜로 뭐 이런 거죠. 이 수많은 것들이 우리 신앙인들을 위협하고 있죠. 그 속에서 신앙인들은 이게 하나님의 가치인지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니면 세상 나라 가치인지도 아예 분간하지 못하는 정도로 혼탁해져 버렸죠. 그러니까 교회와 세상의 구별됨이 사라져 버린 거죠. 바울은 골로새 교회 안에 세상의 초등학문에 미혹되는 사람들을 향해 얘기하는 건 너희는 이미 십자가에 죽었다. 그러므로 하늘의 소망을 갖고 오직 주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며 살아라. 그런 거에 묶이지 말라는 거예요. 진리 안에 살라는 거예요. 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 진리인 말씀을 버리고 계속 이런 세상의 초등학문들에 매여서 내 자유를 스스로 빼앗고 있는 거죠. 어디에 묶이는 거예요? 경쟁에 묶이고 또 세상의 그 학력이라는 거에 묶이고 자본주의에 묶이고 세상의 가치에 묶이고 시대 풍조에 묶이고 계속
저나 여러분이 살아온 그 시대를 봐도 짧은 인생 가운데 시대 사조가 얼마나 많이 바뀝니까?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는 시대의 풍조 따라서 나의 삶이 결정되고 나의 에너지가 거기에 투자가 되고 지나왔더니 다 그게 헛것이 돼버리고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바울은 그 얘기하는 거죠. 진리 안에 살으라는 거죠. 진리 안에 예수 안에서 자유를 누리며 살라는 거죠. 그런 세상의 학문, 초등학문이나 가치에 묶이지 말라는 거죠. 2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얘기하고 있죠. 붙잡지 말라라는 것은요, 이 고린도전서에서 성관계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매합세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관계를 갖지 말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는 게 좋겠다. 그래서 수도사들이 누구를 멀리한 거예요? 여자를 멀리한 거예요. 그래서 혼자 세상에 있으면은 눈에 여자들이 이렇게 보이니까 내 욕망이 이거를 주체를 못하니까 사막에 가서 어떻게? 사막에는 여자가 있어요, 없어요? 사막에도 있겠죠. 근데 없는 데로 가는 거지. 깊이. 나타나면 또 멀리 가고 이렇게. 네? 나타나. 그래서 그 수도사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주로 이제 그 더러운 영이 뭐로 나타나요? 수도사들에게 예쁜 여자로 변장해서 나타나요. 귀신들이, 영들이. 그래서 그거를 이제 유혹하죠.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고대 문헌에서 이 매합세, 합토마이라는 단어인데 이게 성관계뿐만 아니라 음식과 관련돼. 그래서 성적인 관계를 갖지 마라 이런 뜻도 있지만 다른 뜻으로는 뭐예요? 음식을 먹지 마라 이런 뜻으로 우리가 또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도 뭐예요? 맛보지 말라. 그러니까 그런 맥락에서 보면 붙잡지도 말라도 음식을 만지지 말아라. 그리고 맛보지 말아라. 이게 다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 단어가 붙잡지 말라, 맛보지 말라, 만지지 말라가 결국 다 뭐와 관련된다? 음식과 관련된다. 음식과. 이 단어가 맛보지 말라도 빵이나 포도주에 주로 쓰였거든요. 손대지 말라도 음식에 손대지 말라. 결론적으로 세 단어. 붙잡다, 맛보다, 만지다는 모두 뭐와 관련된다? 거기다 써놓으세요. 음식과 관련된다. 음식을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도 몰라요. 붙잡다랑 만지다는 붙잡다가 더 센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그 율법에 보면 먹어야 되는 음식이 있고 먹어서는 안 되는 음식이 있잖아요. 먹어서는 안 되는 음식을 먹으면 부정하게 되잖아요. 그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하지 않게 하는 거.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거짓 교사들은 이런 규정을 만들어서 특정한 음식과 음료를 금했다는 거죠. 이것은 부정한 것에서 자신을 정결하게 유지해서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가지려는 그런 노력들이죠. 실제로 그 유대 문헌에 보면은 그 하나님의 계시를 받기 전에 금식하는 장면이 많이 나오죠. 외경인 바룩 이서에 보면 바룩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전에 일주일 동안 금식을 합니다. 또 아브라함의 묵시라는 책이 있는데 아브라함의 묵시 책을 보면 아브라함이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기 전에 40일 동안 음식과 물을 안 먹었어요. 이런 금식과 관련된 일. 그러니까 음식을 안 먹는 거, 금식을 함으로써 어떤 경험을 하는 거예요? 신비한 경험. 그런 거에 대한 사모함이 있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이 오늘날까지도 내려오죠. 그래서 되게 신비한 거, 뭔가 영적 체험, 영적인 성숙을 하려는 사람들이 되게 이용하는 게 오늘날 뭐예요? 네? 다른 건 안 하는데 금식을 많이 해요. 이 그런 것들이죠. 근거가 없는 게 아니라 근거가 있는 거죠. 2000년 전 예수님 당시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었죠. 이게 누굽니까? 네? 예수님 당시에도 이런 사람들. 에세네파. 에세네파들이 어디서? 광야에서. 쿰난 공동체라고 부르죠. 한번 보여줄까요? 쿰난 공동체. 그 사마 여기잖아요. 여기서 사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죠. 물도 없고. 네? 광야. 동굴이 있죠. 저런 데 들어가서 사는 거예요. 쿰난 공동체. 여기서 뭐 먹고 삽니까? 여기서. 네? 생각해 보세요. 쿰난 공동체라는 데서 에세네파가 여기 가서 그냥 세상과 구별돼서 세상에 신경 쓰지 않고 세상에서 정치적으로 싸움이 나든 누가 쳐들어오든 왜냐면 여기까지 안 오니까 아예 떨어져서 여기서 뭐 하는 거야? 하루 종일 뭐예요? 하루 종일 성경 말씀 읽고
기도하고, 그리고 밤에는 뭐예요? 여기 물이 없는 게 아니라 강이 있어요. 강에 가서 어떻게 해요? 정결례를 해요. 그래서 침례가 거기서 시작됐다고 이렇게 보죠. 에스네파에서. 그리고 우리 마가복음 보면은 침례 요한이 나타나잖아요. 침례 요한의 행색이 어때요? 노숙자 같잖아요. 보면. 왜냐하면 여기 쿰란 공동체 소속일 거다 이렇게. 이 에스네파가 그런 걸 중시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종교적인 정결, 내세신앙, 철저한 율법 준수. 그래서 이 에스네파와 관련해서 굉장히 놀라운 사건은 1947년에 일어나죠. 1947년에 이 사해 근처 이 쿰란 공동체에서, 쿰란 이 지역에서 뭐가 발견됩니까? 성경책 두루마리가 발견됩니다. 이 동굴에 염소를 잃어버린 그 소년이 염소를 찾으러 갔다가 이 동굴에 들어갔나 보고 돌을 던진 거예요. 그랬더니 뭐야? 쨍그라 하는 거죠. 이게 무슨 일이지? 그래서 들어가 봤더니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항아리가. 근데 그 항아리 속에 뭐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양 피지가 막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져와서 고물상에다 판 거죠. 고물상에다 팔았는데 영국의 이제 고고학자들이 이제 그쪽 지역을 돌고 이렇게 자료를 찾으러 다니다가 그걸 보고서 깜짝 놀란 거죠. 이게 뭐예요? 보물이 발견돼요. 보물이. 다 성경인 거죠. 그래서 발굴단들이 이곳에 와서 이쪽 지역에 있는 동굴을 다 수색해서 거기서 이제 자료들이 쏟아져 나오는데 그게 바로 그 유명한 사해사본이라는 거죠. 사해사본. 성경 역사에서 혁명과 같은 사해사본이 발견된 거죠. 근데 그 사해사본을 이렇게 보니까 거기에 뭐가 있냐면 거기 이 에스네파가 어떻게 생활하는지 생활 규칙이 다 적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에스네파의 신앙, 그리고 에스네파의 기도문, 그리고 그 유명한 이사야서가 여기서 발견돼요. 그러니까 이사야서를 근데 오늘날 그 대조를 해봤더니 어떻더라? 오늘날 우리가 보는 이사야서랑 똑같더라. 그래서 전 세계 성경학자들이 다 깜짝 놀란 거죠. 오늘날 우리가 보는 성경이 정말 그 옛날의 성경과 변절된 게 없는가 그런 의심들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몇천 년이 됐으니까. 그런데 이 쿰란 공동체가 주전 2세기에 있던 공동체란 말이에요. 예수님 때까지.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얼마야? 2200년 전에, 2200년. 좀 늦으면 2100년 전에 이 쿰란 공동체에 있는 그 에스네파 사람들이 기록했던 성경이 뭐야? 지금 이사야서랑 똑같다는 건 뭘 뜻해요? 이 사람들이 성경을 읽을 때 그 전에 내려오던 성경도 어땠을 것이다. 똑같을 것이다. 라는 걸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이 에스네파가 기독교 역사에서 남긴 그 족적은 바로 이거예요. 사해사본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온전히 지금까지 우리에게 전해졌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죠. 그리고 또 하나는 바로 이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세상을 등지고 광야에서 정결한 삶을 추구했다. 그리고 율법 중심의 삶을 살았다. 그래서 이들은 독신이었어요. 독신. 그리고 물질적 욕망을 억제하는 게 덕목이었습니다. 특히 그들의 공동체 생활과 철저한 율법 준수는 유대교뿐만 아니라 초기 기독교의 발전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예요? 그들의 이제 극단적인 금욕주의, 또 세상과 구별되어서 고립된 그런 삶, 이런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원하는 삶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은 것은 우리를 사막으로 보내신 거예요? 아니면 세상으로 보내신 거예요? 그게 핵심이에요. 그게 기독교의 다른 거예요. 기독교는 그래서 저도 한때 이렇게 신비한 거를 추구하고 좋아하는 사람이었는데 여러분한테 하지 말라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기독교의 가르침은요, 그런 산속에 들어가는 교가 아니에요. 사막으로 가서 돛 닦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심은 너 혼자 돛 닦아갖고 어떤 대단한 경지에 이르거나 능력을 갖는 게 아니라 뭐예요? 세상이라는 곳에 우리를 보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라.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이루라는 거지. 너 혼자 어디 산속에 혼자 가서 이거 말씀 읽고 기도하면서 돛 닦으라는 게 아니에요. 이게 불교나 다른 종교가 다르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안 해도 하나님이 주면 뭐 할 수 없죠. 그건 감사하게 받아야죠. 그런데 그런 것들을 얻기 위해서 이런 고행이나 수행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걸 하기 위해서요, 무당들도 산속에 가서 얼마 동안 그 귀신을 받으려고, 신을 받으려고 얼마나 노력하는지 아십니까? 예? 무당이 많은 데가 어디예요, 산에? 계룡산 아니에요? 계룡산. 거기 가면은 기도터에 가면은 무당들이 보통 몇 년씩 해요? 제가 알기로 많이 아는 사람은 1년에 뭐 3달씩은 거기 동굴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웬만한 목사들보다 많이 해요. 그래서 귀신을 받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기독교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뭔가를 내가 고행이나 수행을 해서 특별한 능력을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전통이 누구로 바로 이어지냐면 아까 제가 소개한 그 3세기, 4세기의 사막의 수도사로 연결되는 거예요. 이런 쿰랑 공동체, SNF파의 그런 어떤 운동이 이어져서 수도사들에게 가고, 또 이제 중세의 로마 카톨릭이 타락하잖아요. 그걸 보면서 또 거기서 중세의 수도원 운동이 일어나거든요. 수도원 운동이 또 그런 거예요. 중세의 그 타락한 교회를 보면서 깨어있는 성직자들이 이건 아니다 해서 수도원을 짓고 거기 가서 이제 율법과 기도와 노동을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 운동들이 이제 교회가 타락할 때마다 주로 그런 경건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거룩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금욕이나 수행을 통한 어떤 신앙의 어떤 목적이 이루려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자녀로 보냄받은 곳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이들은 그 성경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어떤 특별한 내가 몸을 고통스럽게 하는 욕망의 절제를 통해서 내가 어떠한 경지에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했던 거죠. 22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여기서도 이제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의문문으로 해놨잖아요. 이거 X로 지우세요. 의문문이 아니라 평소문이에요. 따른다 이렇게 해주세요. 따른다. 너희들은 어찌하여 한때 쓰다가 없어지는 것으로 사람의 규정과 교훈을 따른다. 따르느냐가 아니라 따른다. 평소문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다 없어지는 것은 음식의 재료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통 우리가 이해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세상 가르침을 따라 사는 것을 비판했죠. 사람의 규정과 교훈을 따르는 것. 마태복음 15장 7절 9절이죠. 이사야서 29장 13절을 인용했는데 여기서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렇죠?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나했죠.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다. 마가복음 7장 7절 9절에서 그러죠.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킨다. 그러니까 사람의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버린다, 안 지킨다는 거죠. 우리의 신앙생활을 보아도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이 참 많죠. 우리가 지금 금요 기도회를 하는데 이게 성경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경에 없죠. 이건 뭐예요? 사람이 만든 거죠. 미국 교회에는 금요 기도회가 있어요? 없어요? 네? 없죠. 한국 교회가 만든 거죠. 네. 없어요. 새벽 기도가 있어요? 없어요? 미국에? 미국에 있죠. 어떤 교회만? 한인교회만. 미국 교회에는 없죠. 새벽 기도회는 전 세계가 깜짝 놀란 거죠. 그 새벽부터 일어나서 뭐 하나, 그냥. 예? 그래서 외국에 있는 목사들이 한국에 오면은 한국 교회 새벽 기도하는 거 보고 늘 감동받고 놀라고 막 그랬던 거죠. 지금은 그렇지도 않죠. 한때 그랬죠. 지금은 우리도 이제 새벽 기도가 많이 사라져 가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사람의 전통이죠. 주일 예배는 뭐예요? 주일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우리가 정한 거죠. 주일날 이렇게 드리자. 사람의 전통. 술을 안 먹는 건요. 이것도 한국 교회죠, 한국 교회. 외국 교회는 술을 먹죠. 그죠? 담배를 안 피는 거. 이거는 또 마찬가지죠. 외국은 그런 거 없죠. 우리가 만든 거죠. 우리가 만든 게 아니죠. 누가 가르쳐 준 거예요? 한국에 들어오신 선교사님들이 가르친 거죠. 한국 사람들을 보니까 처음에 안 그랬는데 너무 뭘 좋아해요? 술을 좋아. 담배 많이 피고 또 뭘 좋아해요? 노름 좋아. 또 계집질이라고 하면 안 되죠. 뭐라고 해야 돼? 그런 거를.
옛날 말로, 요새 말로 뭐라 그래. 하여튼 그런 거. 이게 다 연결된 거죠. 기생, 옛날에. 뭐가 좋은지 모르겠네. 합당한 말이, 예, 강대상에서 쓰기 하여튼. 그런 걸 보면서, 이 사람들은 이러면 안 되겠다. 그래갖고 아예 어떻게 한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술 먹으면 안 돼, 이렇게. 이걸 법으로 만든 거죠. 그리고, 담배 피면 안 된다. 그리고 노름하면 안 된다. 이런 것들을 거의 법처럼 만들어버리고. 그러니까는 한국 참 되게 좋은 거죠. 그 덕택에 한국 교회는 그래도 뭘 유지했어요? 술 먹고 난리 이상한 짓 하는 사람은 거의 없죠. 그죠? 네. 교회, 한때는 그래서 교회 다닌다 하면은 뭐가 떠올라요? 그 초기 한국 교회에서는 교회 다니는 사람은 뭐가 떠올랐어요?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 시장에서 교회 다니는 사람이다 하면 뭐예요? 시장에서 장사한다 그러면 뭐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다. 그럼 어떤 사람이에요? 믿고 물건을 살 수 있는 사람. 그냥 장난 안 치는 사람. 정직한 사람. 한때는 그랬죠.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이 변질돼 가면서 이제 오히려 더 욕을 먹게 된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 교회 다니는 사람은 정직한 사람. 그래도 정직한 사람. 믿을 수 있는 사람이었죠. 근데 그 시절이 지나고 나서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 하면 세상 사람들이 보는 관점은 뭐예요? 술 안 먹는 사람. 담배 안 피는 사람. 이렇게 됐죠. 지금은 뭐예요? 지금은 교회 다니는 사람은 뭐예요? 위선자죠, 위선자. 겉과 속이 다른 사람. 또 코로나를 지나면서는 뭐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 신천지와 별 구별이 안 되는 맹목적인 광신자들. 이해할 수 없는 사람. 지금 우리 세상 사람들의 눈에 비친 우리는 그런 존재죠. 정직하거나 거룩한 자가 아니라 또 이런 맹신에 가까운 이상한 사람. 이런 거 좀 슬픈 현실이죠. 그래서 한국교회가 좀 그런 초기의 모습들을 좀 회복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또 한국교회에서 사람이 만든 전통은 뭐예요? 다양한 이름을 가진 다양한 종류의 헌금. 그죠? 한국만큼 헌금 봉투가 많은 데가 없죠. 헌금 봉투가 많은 교회는 한 10여 가지가 넘는 걸로 알아요. 모든 거 다 목적 헌금. 피아노 헌금도 있어요. 피아노 헌금. 부터 해서 뭐 있어요? 여러분 들어보신 헌금 뭐 있어요? 피아노 헌금. 또 뭐 있어요? 하여튼 이상한 헌금만. 예? 첫열매 헌금은 뭐예요? 자식 나면 드리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그걸 또 첫열매 헌금이라고 그래요? 그럼 처음 들어보는데. 처음 월급 타면 부모님께 갖다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도 그거 만들어야 되겠는데. 예? 몽땅이에요? 11조도 아니고? 몽땅? 그거 바로 내년부터 해야 되겠네. 예? 그런 게 있어요? 처음 들어봐요. 하여튼, 그 사람이 만드는 거죠. 악하죠, 악해. 예, 심지어는 그 변질까지 시켜서 일천번제. 성경에 있는 솔로몬의 일천번제는 그런 뜻이 아닌데, 그거를 바꿔서 일천번을 숫자번으로 바꾼 거죠. 예? 원래는 번제할 때 번인데, 예? 숫자 번으로 바꿔서 1,000일 동안, 1,000일 동안 매일, 이런 것들도 다 이제 사람의 전통이 되겠죠. 물론 이런 것들이 우리 신앙생활에 유익이 되죠. 금요기도에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낫겠죠. 새벽기도 안 하는 것보다 있는 게 좋겠죠. 주일 성수 마찬가지죠. 또 하나님께 내 물질이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고백하면서 헌금을 드리는 것도 중요하겠죠. 네? 우리 신앙생활에 유익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것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아니라 대부분이 사람이 만든 전통이라는 거예요. 문제는 때로 이 하나님 말씀을 오히려 간과하면서 뭐에는 사람이 만든 전통에 뭐예요? 목매다는 거죠. 이게 우리의 문제라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명령은 뭡니까?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어요. 근데 이웃은 사랑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예배에는 목숨 거는 거예요. 이건 잘못된 거죠. 예? 이웃은 사랑하지 않으면서 예배에는 목숨 걸어요. 이웃은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나는 주일을 빠진 적이 없어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주일을 한 번도 안 빠졌는데 이웃을 사랑하지 않아요. 이웃 사랑을 실천을 안 해요. 구제를 안 해요. 그건 헛건 거죠. 마당만 밟은 거죠. 그렇지 않아요? 이런 것들이 너무 많죠.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에게는 무관심한데 유력자에게는 너무 잘해요.
그럴듯하지 않은 사람은 무시하고 쳐다보지도 않는데 그럴듯한 사람이 나타나면 엄청 잘해요. 올바르지 않은 거죠. 주일 성수도 하고 새벽기도, 금요기도에도 안 빠지고 다 나오는데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해요. 이거 옳지 않은 거죠. 그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의 전통을 잘 지키는데 정작 뭐는 하나님의 말씀은 지키지 않는다. 여기서 오늘 본문에서 그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 백성의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만 지킬 뿐이다. 사람의 전통만 지킬 뿐이다. 뭔 버리고?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항상 이게 옳으냐 그르냐가 혼동될 때가 있잖아요. 그때는 항상 제가 말씀드린 게 뭐예요? 이 성경의 가르침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이시다. 하나님은 평화다. 평화. 하나님은 생명이시다. 이거 이 5가지 원칙이잖아요. 이걸 놓고 생각하면 돼요. 내가 지금 가려고 하는 것이,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이 이것과 일치하느냐. 이것과 일치하지 않으면 그 하나님 뜻이 아니고 하나님 싫어하는 거예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다시 뭐예요? 사랑, 정의, 공의, 그다음에 평화, 생명. 생명을 해치는 일을 하면서 이게 하나님 뜻이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전쟁을 반대하는 거예요. 어떤 이유에서? 2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에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또 어려운 말이 나왔는데 자의적 숭배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봐서 좀 더 이해가 될 거예요. 지난 시간에 그 굉장히 어려운 거 저랑 했었잖아요. 예? 생각나시나요? 예, 그 몇 절이죠? 몇 절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8절 시작.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이거랑 비슷하죠. 그죠? 다시 읽어볼까요? 23절 시작.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에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많이 봤으니까 거기서 그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가 뭔지 말씀드렸잖아요. 옛날에 학자들은 천사를 숭배하는 거 이렇게 해석했는데 그게 아니라고 그랬죠. 그게 아니라 요즘 학자들은 천사 숭배가 아니라 누가? 거짓 교사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또는 뭐 돌을 닦는 가운데 특별한 신비한 체험을 했는데 그 체험이 뭐다? 어떤 기도하는 가운데 천사들이 겸손한 모양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 이거를 이 성경은 좀 어렵게 번역을 해놔서 어떻게 해놨다고 그랬어요?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라고 했죠. 그러니까 그거를 여러분이 고쳐 써놓으라고 그랬죠. 천사를 예배하는 것 이렇게. 그 환상을 봤다는 거예요. 그 환상을 보고 나서 와서 자랑하는 거죠. 나 이 정도야. 영적인 교만이죠. 너 이거 못 봤지? 너 천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 봤어? 그거 얼마나 멋진지 알아? 얼마나 황홀한지 알아? 이 정도는 봐야지. 봐야지 하나님의 자녀지. 너 못 봤잖아. 너 이거 봐야 된다니까? 이거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너 금식해야 된다니까? 너 이거 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 기도해야 된다니까? 이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23절에서 이 자의적 숭배는 이게 뭐겠어요? 자의적 숭배와 이런 거에 관련되겠죠. 이 거짓 교사들이 환상에서 뭘 봤어요? 천사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걸 봤죠. 그래서 그걸 뭐로 만든 거예요? 예배로 만든 거예요. 거기서 천사들이 이렇게 예배하더라. 그러니까 우리도 어떻게 해? 이렇게 예배하자. 이걸 자의적 숭배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만들어낸, 꾸며낸 예배. 아시겠죠? 사실은 오늘날 우리가 예배드린 거, 주일 예배드리는 것도 이게 성경에 있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만든 거예요? 우리가 만든 거예요. 교회마다 다른 거예요. 약속한 거, 교단마다 다른 거예요. 그럼 겸손은 여기서 뭐겠어요? 겸손은 뭐 천사들이 겸손하게 예배하는 모습이 아니라 여기선 좀 달라요. 여기서 말하는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것과 연결되는데요. 겸손은 뭐냐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겸손이 아니라 금식을 해서
낮추는 거. 이걸 겸손이라고. 왜냐하면 구약에서 금술 갈 때 뭘 입어요? 베옷을 입죠. 또 죄를 뒤집어 쓰죠. 이게 무슨 자세예요? 겸손한 자세. 그래서 이런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것, 이거를 겸손이라고 하는 거예요. 몸을 괴롭게 하는 것은 뭘까요? 네? 아까 했는데 잠깐. 몸을 괴롭게 하는 게 뭐예요? 구약에 나오죠. 금식과 관련된 거죠. 레위기 16장 29절 31절입니다. 레위기 16장 29, 31절 자막 보겠습니다.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나오죠. 이게 스스로 괴롭게 하는 게 금식하는 거예요. 금식하고. 성경에서 스스로 괴롭게 하는 게 금식하는 걸 말이에요. 그러니까 29절에 나오는 건 금식을 했다 이런 말이죠. 그런데 바울의 결론은 뭐예요? 이런 것들이 조금도 유익이 없다. 그러니까 바울은 금식하라는 거예요? 금식하지 말라는 거예요? 골로새 교인들한테. 하지 마라. 밥 잘 먹어라. 이 말이에요. 밥 잘 먹으세요. 예? 금식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밥 잘 드십시오. 이게 바울의 가르침이에요. 골로새 거짓 교사들은 이런 골로새 성도들을 이런 노력, 인간적인 노력 또는 육체적인 금욕 이런 걸 통해서 뭔가 신비한 경지나 어떤 목적하는 거에 도달할 수 있다고 가르쳤다고 추정할 수 있는 거예요. 이 고대 헬라 사회에서 인류 역사상 금욕 생활이라는 것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것으로 받아들여졌어요. 경건한 사람의 삶으로. 헬라뿐이 아니라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화랑방탕하게 몸이 원하는 대로 사는 사람을 방탕한 사람이라고 하고, 그렇지 않고 자기 몸을, 자기 욕망을 절제하는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성숙한 사람이라고 하죠. 정결한 사람이라고 하죠. 이런 금욕주의는 그래서 아주 오랜 전통을 갖고 있습니다. 경건한 삶을 추구하는 종교인에게 금욕은 필수적입니다. 몸을 가혹하게 다룸으로써 몸을 굴복시키는 거예요. 그래, 그걸 통해서 나의 안에 있는 욕망을 통제하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으로 하여금 자기 몸을 제어할 수 있게 하려는 갈등으로 간주될 수 있는 시험의 문제도 해결될 수 있다고 믿는 거예요. 사실 이 죄 문제를 해결하고 참된 영적 깨달음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서 금욕주의는 늘 모든 인류를 모든 시대와 상관없이 유혹해 왔습니다. 매력적인 거죠. 또 그럴듯해 보이죠. 그래서 어떤 종교는 이런 금욕과 고행을 통해서 어디에 갈 수 있다? 신의 경지 또는 신과 거의 대등한 자리에 갈 수 있다고 가르치죠. 거의 대부분의 종교는 다 뭘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금욕을 갖고 있는 거예요. 뭐만 빼고 기독교만 빼고 기독교만 그게 없는 거예요. 그 차이. 모든 종교는 스스로 노력함으로 그 경지에 다다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아요, 나빠요? 좋죠. 왜? 내가 노력한 만큼 뭔가 성과를 볼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정말 자신이 노력하는 사람, 자신이 절제하는 사람, 자신이 경건한 사람은 기독교에 오면은 손해예요, 손해가 아니에요. 엄청 손해예요, 엄청 손해. 왜냐면 기독교는 그게 없으니까. 그게 없는 거예요. 근데 다른 종교는 그게 다 있는 거예요. 대표적인 걸로 좀 이렇게 우리 기독교만큼 오래된 것 중에 하나가 그 인도의 자이나교 들어보셨어요? 자이나교. 이 자이나교는 극단적인 금욕주의입니다. 이 자이나교의 창시자는 주전 599년이니까 예수님보다 600년 먼저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2600년 전의 사람이에요. 마이비라입니다. 근데 이 자이나교의 수도승들은 동물의 생명을 파괴하지 않습니다. 살생을 하지 않는 거예요. 뭐랑 비슷해요? 불교죠. 또 옷을 입지 않아요.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데, 근데 인터넷에 그 가린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좀 모자이크 해야 되는데, 예, 그래서 뒷모습만, 뒷모습만. 이 자이나교의 수도승이에요. 원래 앞모습도 있어요. 앞모습도 또 인터넷 또 찾아보시면 돼요. 예. 근데 이렇게 아무것도 안 입고 평생 사는 거예요. 살생도 안 하고. 또
죽음에 이르기까지 단식을 해요. 그래서 이 자이나교의 고승들은 뼈밖에 없어요. 뼈밖에 없어요. 먹지 않았어요. 지금도 그렇게 합니다. 자이나교. 이 자이나교는 세상 만물에 대한 관용을 가르치고요. 다른 종교에 대해서 배타적이지 않아요. 비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경쟁의식을 갖지도 않고요. 우리는 막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려고 길을 쓰잖아요. 목숨을 걸잖아요. 여기는 그러지 않아요. 이처럼 금욕은 자신의 욕망을 통제하는 절제의 미덕입니다. 그러나 금욕은 하지 않거나 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한 상대적 자랑이 되어 교만이 됩니다. 특히 기독교에서 금식이 많이 행해집니다. 대개 여러분 금식을 언제 합니까? 교회에서 언제 금식하라고 그래요? 그리고 여러분은 언제 금식합니까? 예? 예, 고난주간에. 성경에서는 금식을 긍정적으로 봅니까? 부정적으로 봅니까? 성경에서요? 바울이 밥 잘 먹으라고 그랬잖아요. 네, 금방 했는데. 부정적으로 해? 예수님도 금식하셨어요. 예수님도 금식. 성경에서는 두 가지를 다 얘기하죠. 네? 예수님도 금식을 하셨죠. 그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금식을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금식할 때 조심하라고 했죠.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티내지 말아라. 그런데 교회에 있는 성도들은 금식할 때 티내요, 안 내요? 틀린 거죠. 그건. 하나님 받지 않는다 그랬어요. 내가 금식하는 거를 누군가 알면 돼요, 몰라야 돼요. 몰라야 돼요. 근데 오늘날 교회에 있는 성도들은 금식을 하면 딱 걸립니다. 왜요? 티를 내니까. 스스로 내가 금식하는 티를 낸다고요. 그걸 성경에서는 뭐라 해요? 받지 않는다고 그러죠. 하나님이 싫어하는 금식. 그래서 성경에서는 마태복음 6장에 보면 금식할 때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마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어떻게 하라? 흉하게 하지 마라. 오히려 어떻게 하라? 밥 잘 먹는 듯이 하고 다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엉터리예요. 얼마나 엉터리. 얼마나 금식하는 거 티를 냅니까? 예? 난 너와 달라. 난 금식해. 예? 나는 경건의 삶이 너와 다른 거예요. 그런 거 다 X랑 X. 그래서 오히려 금식할 때 어떻게 해요?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라는 거죠. 은밀하게 하라는 거죠. 누가복음에서도 그 얘기를 하죠. 세리와 바리새인. 그죠? 바리새인은 뭘 얘기합니까? 12절, 18장 12절. 나는 1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니이다. 자랑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걸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으신다. 하나님은 누구의 기도를 들어요? 바리새인이 아니라 죄인인 세리예요. 세리는 뭐라고 해요?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뭐하며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시로소이다. 하나님 저 금식했어요? 하나님 저 11조 했어요? 하나님 저 주일 성수했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한다는 거예요? 이 망할 놈아. 근데 누구의 기도를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죄가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기도를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금식을 통해서 나의 영적인 우월감, 나는 나의 경건한 삶을 드러내려고 합니다. 이거는 다 X인 거예요. 아니면 특별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과 씨름하는 거죠. 네? 어떤 거 특별히 뭐 소원 성취. 네? 맞잖아요? 네. 그러니까 개인의 소원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서 금식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그게 맞겠어요? 틀리겠어요? 각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무리한 오랜 금식으로 건강을 잃고 또 생명까지 잃는 사고도 일어납니다. 이와 같이 금식은 필수적인 경건의 표현이라든지 영적인 우월 혹은 하나님께 마치 시위하는 듯한 태도로 아니면 무엇인가 나의 목적을 소원을 성취하게 하는 목적으로 하나님과 씨름하는 것은 올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식이 개인의 무능과 부패함을 확인하며 그리고 영적으로 뭔가 민감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그런 도움이 된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분명히 금식이 갖는 유익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금식에 대해서 말씀하신 걸 철저히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금식이라는 것, 이런 고행이나 금욕을 통해서 뭔가를 이루려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모든 것을 다 성취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예수 외에 다른 걸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에게 올바른 방법은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수 외의 금식과 같은 금욕주의나 고행을 통해 무언가를 얻을 수 있다고 말하고 요구하고 행하는 것을 경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금식을 어떻게 말합니까? 이사야서에서 얘기하죠. 이사야 58장 3절부터 보면 될까요? 되게 중요한 본문이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3절은 없나요? 3절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이게 뭘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만 기독교인이 위선적인 게 아니라 그때도 그렇다는 거예요. 쥐는 금식하면서 뭘 찾는다는 거예요? 재밌는 걸 찾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쥐 금식하면서 사람들 일 시킨다는 거예요. 4절,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경건한 교제를 하겠다면서 하나님께 잘못했다고 회개하면서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쌈박질 한다는 거예요. 쌈박질.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느냐. 6절부터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하게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네 양식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면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금식, 기뻐하는 금식은 먹을 거 네가 굶으면서 혼자 괴롭게 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진짜 하나님이 받으시는 금식은 뭐예요? 부당하게 가둬놓은 사람을 풀어주고 억울한 사람의 누명을 벗겨주는 게 금식입니다. 성경은 정확합니다. 성경은 개념적이지 않아요. 신비한 무슨 교가 아니에요. 삶이에요, 삶.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이 뭐라고요? 억울한 사람의 누명을 풀어주는 것. 묶인 사람의 사슬을 끊어주는 것. 눌림 당하는 사람을 풀어주는 것. 그리고 그들이 하는 일을 힘들게 일하는 사람을 도와주는 것. 이걸 금식이다. 그리고 배고픈 사람에게 뭐 하는 것? 밥을 주는 것. 가난하고 집 없는 사람을 어떻게? 거주하게 해주는 것. 옷이 없는 사람에게 옷을 주는 것. 그리고 어려움에 처한 친척을 못 본 척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친척을 도와주는 것. 이걸 금식이라고 해요. 이게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금식입니다. 하나님 말씀은요, 굉장히 구체적입니다. 우리의 삶이에요, 삶. 어떤 신비한 종교가 아니에요. 내 고행을 통해서 뭔가 어디 뭐 신비한 체험, 환상을 보고 뭘 듣고 이런 게 아니에요. 내가 보냄받은 자리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세우고 그리고 평화, 화평케 하는 자로 또 생명을 존중하는 자. 이게 다 그런 내용 아닙니까? 그렇죠? 바울은 고린도전서 6장 19, 20절에서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네 몸을, 내가 준 이 거룩한 몸을 학대하지 말고, 금욕이 학대하는 거잖아요. 내가 너 만들어줬는데, 나를 닮은 자로 만들어줬는데 네 몸 학대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 네 몸으로 뭐 해라? 예? 안 나옵니까 자막? 안 드렸네. 예. 고린도전서 6장 20절 같이 읽어볼까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예? 내가 이 만들어준 네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삶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거예요. 삶으로 예배.
삶으로 예배하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라. 그럼 뭐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라 이 말이죠. 괜히 엉뚱하게 내가 준 그 귀한 몸 학대하지 말고, 잠 안 자지 말고, 밥 안 먹지 말고, 이런 짓 하지 말고 뭐하라? 밥 잘 먹고, 잠 잘 자고, 몸 건강하게 잘 유지해서 보냄받은 세상에서 어떻게 하나님 사랑을 실천하고 하나님의 정의를 세우고 거짓말하지 말고 불쌍한 이웃을 돌보고 사랑을 실천하고 생명을 존중하면서 나의 뭐로? 대리 통치자로 살아라. 세상을 잘 다스리라. 이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 이게 몸으로 영광을 돌린다는 게 이 말이에요. 삶의 예배를 드리다. 기독교는 금욕주의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인간의 고행이나 수행을 통해 뭔가 이루는 종교도 아닙니다. 기독교는 금식이나 금욕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만드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위해서 금식이나 금욕이 필요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절대적이진 않아요. 예수께서 십자가 대속으로 이루신 그 율법, 완성된 율법은 우리를 죄에서, 율법에서 자유케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핵심이 뭐다? 자유예요. 자유. 모든 것에 자유함. 묶이지 않는 거예요. 모든 것에 자유함. 자꾸 묶어놓는 거, 이거는 율법이에요. 종교예요. 종교가 이렇게 합니다. 몸을 괴롭히는 고행이나 수행이 아니라 보냄받은 세상에서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298장 속죄하신 구세주를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